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53쪽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 다릭, 은 10,000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호를 하나님의 부르며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보배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이끄심과 이루심의 응답이 가득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하면 성경에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실은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등만 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신의 하나님의 전 영광을 다 보여준 게 아니라 모세를 굴 속에 바위 틈에 집어넣으시고 손으로 모세를 가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끝내는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등, 영광의 등만 보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토록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 느보산까지 가고 수많은 40년 광야 생활의 영광을 다 고난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그의 등만 보여줬다면 우리는 어떨까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얼굴을 보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모세보다 우리가 더하다라고 한 그 놀라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주의 백성들, 세대와 역사를 넘어 모든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로 내려오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으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앉아 기도를 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귀하고 귀한 모세도 못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리, 기도의 자리,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한날의 선물을 받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영광을 보는 이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됐냐 하라고 하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나타난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예수 안에 열어줘서 그 영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보배는 여러분, 본래 다윗은 이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메시아의 통로가 되었던 이 다윗은 벌써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옷을 제비뽑을 당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입에 신포도주를 여러분 드셔야 하는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간악한 인간이 주는 먹지도 못한 신포도주를 그 입에다 넣는 이 모습까지 생생하게 기록한 걸 보면, 천년에 오실 예수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을 눈으로 훤히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이제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본래 자기가 소원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4가지의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보면 우리는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으셔 놓고도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지면 동산 서늘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모든 지혜. 여러분, 우리가 아이 하나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 집의 아이나 남의 집의 아이나 그렇게 이쁘고 귀한데, 하나님이 처음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그 아담이 얼마나 이뻤겠느냐 말이에요. 이쁜 게 안 느껴져요? 나는 알을 안 낳았는데도 느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뻤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저녁이 될 때만 기다린 거예요. 서늘할 때 그거 만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은 동산 선언할 때 아담은 하나님과 거느렸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지나다가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좋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이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되었던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면 육체로 바뀌어요. 고기 덩어리로 바뀌고 죄 덩어리로 바뀐다 그랬어요. 너무 생각하는 것이 사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이 인류를 홍수로 하나님은 멸하기를, 쓸어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형을 하나님에 두세요. 노아를 통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보배로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의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만든 인류를 멸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중에 은혜를 입은 노아를 택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방주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고 싶은 영광이었어요. 노아는 미련하게도 바보스러울 정도로 1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을 나무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도 붙여주지 않는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때 홍수를 위하여 수많은 오해와 여러분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방주를 짓습니다. 이제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시고 그 노아의 8 식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인류의 여러분 리크레이션,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름을 보면 방주교회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방주교회. 방배동에도 방주교회가 있죠. 방주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주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해요.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가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처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그래서 방주가 되는 거예요. 한 번씩 하루에 저녁에만 보고 싶은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허물진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이 복이다 라고 인정해서 우리를 그 방주 안에 불러놓으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방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허물지고 부족해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긍휼과 사랑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방주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미팅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좀 더 우리 안에 눌러앉기를 원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세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이제는 방주에서 홍수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8 식구가 나와버리면 그 방주는 통나무 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벗개와 함께 움직이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내는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기를 원하냐면, 세 번째는 아예 우리를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하는 창세기 25장 20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눌러 앉기를 원해요. 너무 우리가 좋았어. 죄인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명령해서 지은 것이, 아예 하나님이 우리들 사는 곳,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 안에 들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작정한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할렐루야. 그 성전을 지금 짓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고, 왜? 역대상의 주제는 예배니까, 포로 이후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역대상이니까 거기에 예배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성전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레위지파, 제사장, 유다지파 성전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제사장의 여러분 12반차, 문지기의 여러분 24반차, 계속 이걸 24반차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완전히 눌러 앉으시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 안에 온전히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제도와 식양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사람들을 벌써 다 예배해 놓으시고, 문지기까지, 찬송하는 성가대까지 다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들어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이에요. 그럼 마지막 성전은 뭘까요? 네 번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기까지 이 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를 빼내놓고, 첫째는 에덴 동산이 교회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두 번째는 방주였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네 번째는 바로 완전한 성전, 허물어지지 않는 성전, 영원히 우리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전이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너희 몸이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것은, 그 성전이 영광스럽게도 이 누추하고 죄된 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래 28장과 29장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8장, 29장을 세 번만 한번 읽어보자 라고 말씀했는데, 아마 순종하신 여러분들은 한 세 번을 다 읽었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28장을 여러 시간 동안 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도 내내 28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눴어요. 드디어 오늘 29장에 넘어와서도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그냥 내가 내 일생에 역대의 귀한 일을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주밀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여러분 29장이에요. 29장. 보배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여러분 이 권면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아들에게, 28장은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은과 금이 무수하니, 은과 금과 녹과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22장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솔로몬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29장에 보면, 내 아들은 보신 것처럼 내 아들은 미약하고 아직은 어려. 근데 여러분, 내 아들 혼자만 짓는 성전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이 위해서 짓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 모든 백성들은 다 함께 성전에 짓는 일을 참여해 주길 바래 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이 29장이었어요. 여러분, 어제도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29장에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유업과 사명과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안에 있는 오늘 10절까지 말씀의 몇 절을 오늘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성전의 개념을 딱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많은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손으로 지은 것은 사람이 사람의 편리와 사람의 거처와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짓는 거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막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성전에 대한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는 모리아우를 건축하고 있지만 이 건축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주역이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을 짓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개념의 의미를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보배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짓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한번 연결해서 볼까요? 2절과 3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절부터 5절까지가 2, 3, 4, 5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예물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정말 무수한 예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는 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수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 사모함. 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는 것인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진 예물은 그거는 여러분 의무요, 형식이요, 사람의 이름과 내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잘못된 여러분 드림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수십조가 되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다윗이 드리는 이것은, 그 준비한 이 예물은 그 예물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으므로 기뻐함으로 라는 말씀이 끝까지 10절까지 나오거든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드린 예물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예물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이나 봉사나, 이번에도 여러분 어제까지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가서 잘 저 해남 여러분 저쪽에 뭡니까 완도
그 곡성, 신안 이런 데 가서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수고보다 더 귀한 것은 그 더위에 가서 한 번도 우리 청년들이 안 해본 일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며 사진을 보니까 정말 대단히 처음에는 후회했겠다 그런 생각했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 달려갈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 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더 큰 게,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여. 얼마큼 사위의 언금을 들었느냐 하면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뭐 그 가운데 여러분 뭐 보석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두고 이걸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 달란트가 54kg 정도만 계산합시다. 53.5kg, 50 많으면 달란트의 개념이 다를 때는 56kg까지 가는데 54kg만 계산을 했을 때 한 달란트가 54. 그런데 이것이 3만 달란트예요. 뭐 계산이 안 되니까 놀라지 않지만 한 돈이 3.75kg이에요. 3.75g이에요. 한 돈이. 여러분 한 달란트가 54, 세멘트 한 포대가 40kg예요. 그러면 세멘트 한 포대보다 더 무거워요. 이런 것이 3만이래. 3만. 은금을 빼내놓고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53만 미안해 말씀을 정해 3,000 곱하기 54 그리고 나누기 여러분 3.75g,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을 다시 여러분 1000으로 나눠서 또 3.75g으로 나눠서 한 돈을 요즘 40만 원 하죠. 그죠? 그만 돈이 40만 원 하죠 요즘. 이걸 하니까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어제 계산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17조요. 17조니까 1조가 9,999억 다음에 있는 것이 1조예요. 9,999억 다음에 나오는 게 1조예요. 1조. 여러분 숫자가 계산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그 금이 17조, 다윗이 준비한 금이 17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이니까 있으니까 드렸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곤란해요.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 많이 들어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 있는 사람이 더 해. 여러분 절대 있다고 하지 않아요. 절대 있다고 하지 않아요. 헌금을 보면요, 여러분 살만한 사람들이 헌금을 정말 못해요. 안 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있는 사람이 더 해요. 받은 복이 너무너무 넘치는데 헌금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과부의 엽전 2잎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는 그 장학금을 가난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20년 동안 모아서 여러분 2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건축금 20년 동안 푼푼히 모아서, 이게 우리 아이들이 다 크면 나중에 손자나 손녀나 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뭘 하나 교육보험이라도 넣어줘야지 하다가 아니야, 보험보다는
이걸 모아놨다가 언젠가 애들이 필요하면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주고 학비로 대학 가면,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하면 주께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모은 돈이 여러분 2천만 원이었어요. 이걸 20년 7월 달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본인이 모은 월급을 또 다 모아서 원래 4월 달에 또 1,000만 원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17조 원어치의 금을 드렸다. 금만, 다른 거 빼놓고. 왕이니까, 있으니까 드렸지?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더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해요. 이 세상이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많아요. 물론 바르실레 같은 부자가 있고요, 빌레몬 같은 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는 부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여러분, 있을수록 더 궁색해져요.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없던 어려운 사람의 시정을 해요. 알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사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체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직분적으로 요만큼 하고 말아요. 그게 아니라 다윗의 생애 전체를 다 심지어 그걸 먼저 하고 전리품을 갖고 와서 이거 당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더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 말을 우리는 자주 만나거든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앞에 시간을 드릴 때, 때로는 물질을 드릴 때, 아니 예배를 드릴 때도 아유,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내게 선물을 주셨네. 이 하루 주님의 주신 선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나올 때 새벽 예배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꼭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눈을 잠깐만 좀 떠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에 좀 테이프를 열어줄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번 주간에 넥스트 1-2 플러스의 여름 성경학교가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8월달 9월달 아까 우리 권사님이 잠깐 기도했지만 중요한 교회에 미래적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8월달 말에 있는 바로 바이블 올림피아드. 우리 교회가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작년에 큰 일을 시작했어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생, 이 학생들에게 벌써 신문 광고가 몇 번 나간지 몰라요. 그거 나가서 이번 8월 말에 신학대학에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암송 대회와 모세 오경에 대한 시험을 쳐요. 여기서 1등을 하면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작년처럼 장학금을 주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아이를, 요즘 다음 세대 길러내기 어려운데 그런 아이를 길러내는 교회도 격려하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한 3-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 일을 지금 아주 여러분 우리 교육부에서 굉장히 여러분 이걸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이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는 교회, 여러분 선생님이 그 한 영혼을 붙잡고라도 정말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응원하고 싶단 말이에요. 원래 2회째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달에는 사성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10명이든 20명이든 아주 작은 인원을 가지고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 사성학교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할 거예요. 애들 밥을 먹여가면서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일을 8월달 9월달 이 더운 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 뭐냐면 바로 8월 15일까지 아직 가만히 계세요. 나중에 제가 신청하면 신청하세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37 기도 용사를 특공대를 모집하려고 그래요. 원거리에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삶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는 300명의 용사를, 현장에서 나와서 여러분처럼 기도할 수 있는 700명의 여러분 현장의 기도 사람들, 그렇게 해서 300명은 기도원의 300용사고 700명은 바르게 물 부을지 않는 7,000병기에 여러분 10분의 1이 바로 70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한국교회와 여러분 정말 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애국자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래의 사역자, 기도의 애국자를 세우는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번 해볼까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 가운데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7 기도 용사를 위해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여름에 있는 바이블 올림피아드와 사성학교를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모리아홀 건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보셨습니다만 이거는 크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문제예요.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여기에 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건축이 2배나 뛰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재건축 단지를 아예 대건축업자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남는 게 없으니까 인건비가 2배나 올라가고, 여러분 자재값이 2배나 올라가니까 2배나 폭등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일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1번이 뭐죠? 예, 여러분 성경학교. 2번은 바이블 올림피아드와 사성학교. 다 다음 세대 문제예요. 3번은 37, 따라합시다. 37 기도 용사. 37 기도 용사. 다시 한 번만요. 37 기도 용사. 우리 교인뿐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인들도, 또 이웃 교인들, 여기 참여하는 이웃 교인들도 여러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열방을 함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37 기도 용사. 마지막에는 뭐죠? 모리아홀 건축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일 겁니다. 살리는 역사,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다. 우리 이 네 가지를 위해서 한번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어린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 시대에 먼저 이번 주에 진행되어 여러분 성령학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학교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새싹을, 다음 세대의 소프상만한 구름을, 다음 세대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이블 올림피아드와 아버지의 사성학교를 통하여 전해적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길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부흥을, 다음 세대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통해 전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성학교를 통해 전해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37 기도 용사 특공대를 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 기도에 하나님의 작정한 사람, 하늘나라 오해를 먼저 구하기를 소원한 사람을 하나님의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 주소서. 우리가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7,000명기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아버지의 영에 충만한 자를 하나님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시대와 한국과 다음 세대와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리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아버지 모리알 건축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게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오라 어둠이 다 불을 걸으시며 깜깜한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이여 왕들은 내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그 광명으로 나오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나에 모여 내게 오는데 내 아들들은 멀리 쏘겠고 내 딸들은 남게 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세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때 내가 기쁜 빛을 비며 또 내 얼굴이 와창하니 이는 바다의 무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축제가 일어나게 하소서. 솔로몬의 성전 같은 놀라운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에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을에는 더욱더 아버지는 우리에게 따뜻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모시기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모리아를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음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진이 파여지고 쓴뿌리가 제거되고 하나님 이번 모리아를 통하여 하나님 가나코가 서울이 하나님 온 세계 온 열방이 하나님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놓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환우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놓아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주 이름 찾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주님 채워